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신명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나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침 어제는 신명기라는 제목을 통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1차원적인 해석하면 이제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조금 더 나아가 우리가 2차원적으로 나아가서 살펴보니까 신명기는 거듭난 생명들에 대한 기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듭신, 목숨명, 기록할 기. 그래서 이것을 그 내용으로 거듭난 생명들에 대한 기록, 이렇게 우리가 받고 이해하는 것이죠. 그럼 거듭난 생명이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들이 바로 거듭난 자들에 해당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그럼 반대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지만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거듭남에 대한 비밀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듭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났습니다. 믿으십니까? 거듭났다는 게 무슨 뜻이죠?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닌데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해서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는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걸 거듭났다라고 이제 이야기한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성경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이유는 성경적 지식이 얼마나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담겨져 있는 그 본질과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성경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컨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율법을 받았던 시내산의 광경을 살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반응이 어땠습니까? 두려워했잖아요. 또 하나님이 금송아지 같이 생긴 모양으로 착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애굽의 속성들이 남아져 있었기 때문이죠. 애굽에서 만나는 신은, 애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모습과 똑같아서 무섭고 두렵고 강팍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아주 폭력적이고 거치는, 그래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존재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신들에 비해서 조금 더 뛰어난, 조금 더 힘이 센 정도로만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 그의 본질적인 속성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반응은 시내산에서 말씀이 선포되니까 천둥 소리와 같았다, 우레 소리와 같았다, 구궁 구궁 이런 소리 들린단 말이죠. 많은 물소리 같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고 하여튼 그 소리를 들으면 깜짝깜짝 놀라고 두려운 존재로의 음성으로만 여겼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신명기 아라바 광야를 지나 모압 광야에 이르기까지 모세가 다시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뜻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설명한다라는 거죠. 그 첫 번째 증거로 우리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있고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있고 주목하여 보는 분이 있다. 자, 이렇게 마치 부모가 자식의 음성을 듣고 지키고 돌보고 그를 사랑하고 인도하는 것처럼 그러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부모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이의 목소리를 기가 막히게 구별하잖아요. 많은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도 내 아이는 잘 보여요. 아, 저기 있네. 많은 음성이 섞여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아빠, 엄마 이렇게 부르면 반응을 한단 말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찾으시는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 본문에는 가까이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백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다른 속성으로 아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아들로, 영적 이스라엘로 불러주셨습니다. 왜요?
가까이 하시기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며 목자이시며 진짜 영적 부모가 되시는 분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그 영적인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것을 불렀으므로 영적 이스라엘 모양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를 우리말로 해석하면 이제 배운 자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자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부르짖을 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기도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아들인가? 누가 이스라엘 백성인가? 여기에 보면 부르짖는다고 다 반응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딱 조건이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해당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 그러면 아들이고 누가 이스라엘 백성인가?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자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절과 2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자, 누가 목자인가? 그의 음성을 따르는 자가, 양들이 바로 그의 목자가 될 것이죠. 오늘 본문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이걸 가장 먼저 이야기합니다. 자,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는 자,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키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신약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가족이냐라고 할 때 혈통이 아니라고 했어요. 저기 당신의 가족들이 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누가 내 가족이냐, 내 가족은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바로 내 친척이요, 내 형제요,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속성, 그 어떤 태도로 나타나는 성질이 똑같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단순히 혈통만 같다고 해서 내 가족, 내 형제,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혈통이 어디 있습니까? 중동에 있는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거기가 혈통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아들의 아들이라고.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총리 네타냐후, 이름이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지파 후손이라는 것 드러내는 거죠. 그렇게 따르면 혈통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그게 맞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이스라엘이라고 하지만 저렇게 함부로 공격하고 사람들 죽이고 무방비에 있는 사람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구약에 있는 거, 아이와 여자들을 죽이라고 하는 그 말을 잘못 오해하고, 더 나아가 이 사람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그 신앙들을 이용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19년, 한 20년 가까이 총리로 독재하고 있는 것처럼, 자, 혈통적으로 자신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이용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의도와 뜻대로 감당하는 자를 가리킬 때, 이것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늘 생각하는 것은 모양만 갖추는 게 아니에요. 모양을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속마음, 속성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생명, 또 긍휼, 자비, 은혜, 사랑, 평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자들, 자, 그렇게 그 모양대로 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사람들이 될 것이지, 단순히 그쪽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쪽 출신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한국의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까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 붙어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4절 말씀 보시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자, 여호와께 붙어 있다는 거예요. 모양으로 보면 꼭 달라 연합한 모습이겠고, 붙어 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의 속성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옛날 우스갯소리로 뭐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나는 사람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붙어있는 사람, 나는 사람이 붙어있는 사람, 이런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그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항상 무언가 연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또는 화학적으로 증명이 됐죠. 단일 원소는 없어요. 다 무언가 결합식으로 나타나지. 무엇과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성질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과 결합하면 생명으로 열매를 맺어 자라게 될 것이고, 생명이 아닌 무익한 것은 결국 시들어 말라 죽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것들은 뿌리가 없으므로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붙어 있으면, 그래서 이제 생명이 없는 것, 무생물인 것, 그 안에 생명력이 없는 것과 연합하지 아니하고 생명이며 살아있는 그것과 연합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생명의 근원 되시며 근거이시며 본류가 되시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가 될 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때마다 철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며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해보면 신앙도 똑같습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고 하면 신앙이 계속 성장을 발전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모양도 달라집니다. 속성이 달라지면 사실 모양도 달라집니다. 왜요? 능력이 생기기 때문이죠.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성경에서 권세라고 번역을 했는데, 권세와 권능이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약하면 예배 드리는 게 사실은 조금 힘듭니다. 왜요? 힘으로 하기 때문에, 내 힘과 의지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대부분 잘 감당하지 못하지요. 그런데 신앙의 영역이 쌓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훈련이 되어 있는 분들은 내 상황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날씨도 덥고 몸도 힘들고 오늘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컨디션도 좋지 못한데, 중요한 것은 그것 따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생명력을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으로 붙잡는 자들을 살아있다,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주님께서, 생명이 근원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하는 힘을 함께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기도했더니 그가 우리를 가까이 했다. 그가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를 살게 하셨다. 그 말씀의 내용으로 본문을 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큰 사람, 큰 나라 6절과 7절.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큰 나라 사람, 큰 사람,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죠. 제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올해는 우리 교회 비전이 새 사람, 새 마음, 새 교회인데 그 다음 단계는 뭘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큰 사람이 아닐까? 큰 나라가 아닐까? 성경에서는 크다라는 개념도 하나님을 닮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스라엘을 눈으로 보면 큰 나라가 아니죠. 힘도 없고 사람도 적습니다. 근데 그들이 큰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있느냐?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큰 나라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배운 자가 큰 사람이잖아요. 못 배운 자를 크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세상에서도 지식과 교養을 쌓은 사람을 배운 자, 큰 사람이라고 하는 것, 어른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개념이다라는 거죠. 자, 이처럼 세상의 것, 욕망을 따르고 또 세상의 어떤 자극적인 것들을 가까이 한 자를 큰 사람, 큰 나라라고 하는 게 아닌 것처럼, 예를 들어서 세계에서 큰 나라라고 하면 어디가 있을까요? 규모로 큰 나라, 요즘 미국 땅덩이가 크니까 안 가봤기 때문에 규모가 어떠든 저는 개념적으로밖에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땅덩어리 큰 나라인데 요즘 그 나라를 큰 나라로 부르지 않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큰 나라가 어디입니까? 역사가 깊고 문화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그 안에 하늘을 닮은 속성들이 많이 드러나는 자, 그래서 평화를 사랑하고 서로 연합하고 또 함께 돕는 것을 잘하고, 저는 우리나라가 큰 나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자부심이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 폭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저 나라들인데, 우리는 폭력이 아니라 사람들이 합의해놓은 규칙으로
이렇게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정권이 바뀌기도 하고 사람들의 틀을 바뀌기도 하고 사람들을 돌린다고 한단 말이죠. 외국 사람들이 신기한 이유가 폭력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로 어떻게 가능하냐, 서로 합의, 질서를 지킨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질서를 못 지키는 질서를 지키자고 만들어놨지만 안 지키는 나라를 큰 나라로 부르지 않는 것처럼 하자고 만들어놓은 규칙을 잘 지켜내잖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교양 있다, 배웠다, 큰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하기로 했던 것들, 규례와 법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잘 지켜내야 되겠죠. 그래야 배운 자들 아니겠습니까? 하자고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지키지 않으면 그게 이제 무익한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아직도 유아 수준의 수양받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 성숙과 성장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 큰 사람, 큰 교회의 모양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원래는 그런 모양이 아니었어요. 작은 사람, 작은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께 붙어 있다 보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따르려고 하다 보니 성숙해지고 성장해지고 큰 뜻을 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크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하나님의 품을 닮은 크고 넉넉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다 품을 수 있습니다. 좌나 우나 위에나 아래나 남이나 여서나 예수님께서 하셨던 차별이 없다, 구별이 없다 하는 것처럼 모든 것들 다 담아낼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이래서 저래서 좋고 저 사람은 저래서 나쁘고 이렇게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내 것은 없고 하나님의 것만 보이기 때문에 그 빛 안에 거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품어내고 담아내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그 모양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명기를 읽어가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조금 더 지식적으로 지혜적으로 우리가 배워서 그 아는 만큼 우리의 신앙의 범위와 깊이가 넓어지고 커지기를 원합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시는 큰 교회, 큰 사람, 큰 백성 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